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전천하네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전천하에 주 바라나이다. 온 맘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나 염려하다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른 알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말을 보이나.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그리에 마셨네.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사랑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그 길에 마쳤네.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하이드는 독신한 신앙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된 삶을 살았습니다. 한 번은 그가 저명한 예술인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고민과 고통의 문제가 그날 화제가 되었습니다. 경제적 고통이나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 때에 고민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마다 한마디씩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하이든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나는 작은 골방을 기도실로 정했습니다. 일에 지쳤을 때나 고민이 시작되면 나는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나올 때는 작은 빛을 발견하고 나옵니다. 힘들고 지칠 때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하며 그분의 임재 앞에로, 보좌 앞에로 나아가 엎드리고 계신가요? 기도는 때로 가장 소극적인 방법인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에게는 가장 무력하고 힘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놀라운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진스럽게 느껴지나요? 아니면 힘으로 다가오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라는 것이 참으로 부담스럽고 짐이 되는 어떤 것을 여겨질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가 힘과 소망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짐도 아니고 힘도 아닌 그냥 무심한, 무관심한, 그냥 누군가가 물으면 해야 되는데 정도는 이야기하지만 별로 나에게 관심거리가 되어지지 못한, 그닥 짐이 되지도 못하고 어쩌면 그렇게 힘이 되지도 않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사실 이 기도의 신비를 알지 못한다면 신앙은 온전한 풍성한 삶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앙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힘이 되고 진정한 능력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기도가 짐이 아닌 힘이 되어지는 자리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가 짐인 채로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신앙이 어쩌면 신앙 자체도 짐스럽고 때로는 부담스러운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지난 목요일, 금요일 새벽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새벽에 나눴던 이야기를 어쩌면 다시 조금 더 반복해서 같이 나누게 되는데요. 온 교회가 꼭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서 주일 선교 일정을 좀 바꿔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기도를 했던 분이, 가장 많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던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은 가장 많은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로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도 하셨고 때로는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기도문으로 알려진 이 본문도 보면, 이 본문과 병행구절이 되는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늘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이 첫 가르침 속에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친 이 첫 번 기도의 가르침 속에서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신비인 기도의 본질을 깨달아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에게 기도가 짐이 아닌 힘이고 축복으로 다가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본질은, 기도는 아버지의 아심을 믿고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란 하늘 아버지가 내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 엎드려지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지한,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어떤 신을 향해 나아가서
그에게 청구서를 내밀게 내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그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그를 설득하고 내 필요를 깨우치는 과정, 그것이 결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란 하늘 아버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과 온전하신 지혜를 붙들고 의지하는 엎드림, 그것이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850명의 선지자들이 기도의 대결을 합니다. 그 갈멜산 정상에 기도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들어 그 위에 짐승을 얹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기도하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각자 기도해서 이 제단에 불이 내린다면 이 제단에 불을 내릴 수 있는 그 신이 참신이다 라고 하는 싸움을 그렇게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 이 850명이 열심히 자신들이 믿는 바알 신에게 아세라 신에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불을 내려서 이 제단에 있는 이 제물을 불태워달라고.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조롱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에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흘리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니까 이 엘리야가 조롱하면서 야 너희도 더 큰 소리로 기도해봐. 그 신이 그 묵상을 하든지 아니면 어디 잠깐 자리를 비우고 나갔든지 길에 있든지 오는 중에 있든지 할 테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다면 깨워야 되지 않겠느냐. 더 큰 소리로 기도해봐. 그랬더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크게 부르짖고 자신들의 준비적인 의식을 따라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상하게 하고 내가 이런 지경이 됐는데도 나에게 응답을 안 하겠냐고 마치 금식을 투쟁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투쟁하듯이 내 몰골이 흉해지는 그런 모습이 되면 내가 이 정도까지 내가 굶으면서 이렇게 다시 투쟁을 하는데 이 소원을 안 들어줄 거냐고 그런 식으로 이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오해할 때 어떻게 오해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관심을 끌어내는 게 기도다. 또는 하나님이 내 필요를 모르니까 지금 내게 뭐가 있어야 될지 하나님이 모르니까 하나님께 가서 알리는 것. 근데 알아도 그분이 잘 알면서도 반응을 안 하니까 내게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계속해서 그분을 설득해야 되는 것. 그렇게 설득하고 청구서 내밀 그래서 뭔가 얻어내는 것. 내게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청구서를 하나님께 올렸는데 하나님이 쉽게 응답을 안 하니까 이 청구서에 맞춰서 수만 가지 내게 왜 이게 필요한지 설명하는 부연 설명들을 가득하게 붙여가지고 설명을 아무리 주저주저 아무리 떠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앞에서 굶으면서 앉아가지고 이거 해줄 때까지 나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시위하는 것. 그것이 마치 기도인 것처럼 기도의 본질이 그런 것으로 오해하거나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구하기 전에는 그분이 아신다라는 것을 믿고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기도는 세일즈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이렇게 어떤 분이 이 산소를 만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영업을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게 그런 게 뭐가 필요하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한참 설명을 왜 이게 필요한지 설명을 하고 이 기계가 어떻게 그러는지 쭉 설명을 하잖아요. 한참을 듣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 다음엔 이제 그것을 더 듣다 보면
그래 그거 하나 주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뭐가 필요한지 몰라. 하나님 가서 이야기를 해. 근데 그게 너한테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내가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면 계속 그분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한 번 가서 안 되니까 2번 가고 3번 가고 4번 가고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너무 없다 그랬으니까 10번씩 계속 찍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보니까 조금 이해가 돼. 그럼 내가 해줄게. 아니면 귀찮아서 쟤 오늘 보내면 또 올 거니까 귀찮아서 이거 비싼 거 따야 되게 사주고 말자. 마치 그런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세이즈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에게 무관심하고 내 필요에 대해서 무지하는 분이어서 그분에게 나아가서 뭔가를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야 할 것, 우리가 구하기 전에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분이 내 아버지예요. 사랑 많은 내 아버지예요. 아들의 삶에 무관심한 분도 아니고 아들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분도 아니에요. 그 아버지를 찾아 나아가서 아버지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사랑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붙드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지난주 중에 갑자기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둘째가 아빠 이거 내가 이거 입어도 되죠? 그러더라고요. 장롱속에 넣어놨던 세탁해서 넣어놨던 제 조끼를 꺼내더니 지가 입겠다고 그걸 들고 왔다 갔다 해. 내가 그거 아빠 입는 건데 그거 안 되는데? 그랬어요. 이렇게 자기 춥대요. 추워서 입어야 되겠대요. 그래가지고 야 네 잠바 요즘에 입는 잠바 있잖아. 그랬더니 또 그거는 더 작아졌대요. 한참을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딱 한마디 춥대는 어떻게 하겠어요? 어쨌든 아침에 춥고 밤에 낮에는 그 요새 그런 거 너무 두꺼워. 그거는 그냥 안 입어도 안 주려고 너무 두꺼워. 그랬더니 그거는 아침 저녁에 춥대요. 춥대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입고 가라. 그랬더니 오늘날 걸 입고 돌아다니는데 네? 사실은 왜 필요한 잘 이해는 지금도 안 돼요. 왜 조금 지금 날씨에는 조금 더운 것 같아서. 근데 단 한마디 춥대는데 어떻게 해요? 춥대는 나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춥대는데 그렇잖아요.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삶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이 춥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구구절절 내가 그것을 설명해야만 이해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걸 믿고 나아가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분이 알고 계신다는 믿음. 그분은 선하신 내 아버지라는 믿음. 귀찮아서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그냥 거지들에게 하나씩 던져듯이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거지가 찾아가서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구걸을 악하고 잔인한 왕에게 가서 나아가서 어떻게든 애걸복걸해서 뭐 하나라도 얻어내기 위해서 자존심이 뭐고 다 팽개치고 그리 가서 애걸복걸 비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게 너무나 관심이 많으시고 내 모든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지혜를 알고 믿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를 하나님께 가서 뭔가 내 필요를 아뢰는 것, 그래서 뭔가를 얻어내고 쟁취하는 것, 하나님이 모르니까 설득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니까 나는 별로 그렇게까지 내가 자존심 구겨가면서까지 하나님한테 가서 내가 설득하고 그분에게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럴 시간 있으면 내가 가서 그냥 하면 되지. 내가 그럴 시간 있으면 직장이 없어요. 하나님께 그럴 필요 뭐가 있어. 그 시간 있으면 이력서를 하나 더 쓰고 그 시간이 있으면 하나라도 또 사람 만나면 되는 거지.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어. 내가 진짜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될 때야 방법이 없으니까 길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 이러서 죽는 것밖에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와서 매달리는 거죠. 애걸복걸 하는 거죠.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아심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내게 대해 사랑이 많은지를 믿는 사람, 그가 내 필요를 안다라면서 믿는 사람, 그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사람에게 기도는 짐이 아니라 힘이요 능력이요 축복일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많으신 그 아버지가 아심을, 내 필요를 안다라는 것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엎드리고.
두 번째로 기도는 아버지의 동력자로 쓰임받는 축복이에요. 하늘 아버지의 동력자로 쓰임받는 축복의 현장, 영광의 현장, 그것이 기도예요. 우리는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 않아도 안다면 굳이 왜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아마 여러분 질문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면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아시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무관심한 분도 아니고 무지한 분도 아니라면, 내게 그렇게 사랑이 많고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라면, 그런 아버지라면 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굳이 뭐로 기도하라고 말하는가? 그러니까 아시는 그분이 좋으시다게 해주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믿으면 기도가 필요 없는 것으로 오해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으로 일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9절과 10절을 보면 기도가 이렇게 이어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거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우선순위를 그렇게 두고 삶을 살아가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다? 아니에요. 그건 2차, 3차, 두 번째, 세 번째 해석으로 그렇게 적용적인 해석은 가능할 수는 있지만, 이 본문은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게 만들어라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 구절을요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면 차라리 조금 이해가 돼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걸 기도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의 왕이 당신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뭘 그걸 임하게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감히 누가 온 세상의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누가 그것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그걸 부정하게 하겠어요? 하나님 대신 자체가 거룩입니다. 이걸 뭘 기도하라고 하나? 하나님이 그냥 하면 되는 거죠.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모슬렘 사람들이 인샬라라고 표현해요. 인샬라가 뭐냐면 알라의 뜻대로, 신의 뜻대로요. 사람을 죽여놓고도 인샬라. 내가 당신을 살해한 거는 인샬라 하나겠지. 자살폭탄 내려가지고 수백 명을 죽이고도 인샬라. 그럼 끝이에요. 당신이 죽는 게 신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인샬라. 물론 그것이 가해자가 그런 언어를 쓰니까 우리가 거부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을 그런 식으로 피해자의 입장일 때도 쓰지만, 때로는 사실은 가해자이거나 중립적인 입장일 때 그렇게 써요. 사업이 망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야. 시험에 떨어진 아이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럼 뭐로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차피 하는 건데, 아무리 부셔달라고 기도했어요.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어차피 뜻인데 뭐 나보고 기도하라 그랬냐고요, 여태까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가족들한테 물어요. 외식할 때 오늘 뭐 먹을래? 고기 먹을래요? 뭐 먹을래요? 들었어요. 아빠는 샐러드 먹을래? 그런데 마음대로 가요. 어느 날은 아빠가 그러니까는 샐러드랑 고기를 같이 먹을 수 있는 뭐 이런 데를 패밀리 레스토랑을 가자고 뭐 이렇게 얘기를, 그 다음에 뭐 먹을래? 물으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난 오늘 국수가 땡긴다. 국수 먹으러 가자. 만약에 그런다면 제가 그 다음날 또 뭐 먹을래 그랬어요. 그럼 제가 얘기해요? 어차피 아빠 맘대로잖아요. 맘대로 가세요. 그냥 주는 대로 먹을게요. 기도하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어차피 다 된다는데.
여러분 지나가면서 그런 고민을 안 해봤어요? 큰 질문을 안 해봤냐고. 내 기도는 뭐하냐?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데. 내가 기도를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될 일은 안 되는 거고, 내가 기도 아무리 안 해도 될 일이면 되는데 될 일이라는데, 혹시 그래서 기도 안 하는 분 계시지 않아요? 기도가 절박하지 않아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분 계시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주님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래요. 이 말이 허언이 아니라면,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 거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허언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해본 말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든지 안 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고, 우리의 기도할 때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거라면 이 말은 허언이에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추구해야 될 어떤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으로만 적용될 뿐이에요. 기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진정 기도를 가르치는 거라면, 허언이 아니라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임하지도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27, 36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그 포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축복을 약속하세요. 회복에 대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예루살렘이 다시 에덴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에스겔 37장에 쭉 나와요. 그리고 그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37절 부분이에요. 37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수없는 축복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런데 그래도 내가 말하고 약속해서 그래도 너희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요즘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해요. 니에미야 프로젝트 하나님 기뻐하시고 드림센터 건축 하나님이 허락하시다 분명히 저는 믿고 계시네요. 그런데 무엇이 부족한 걸까? 성도들의 헌신이 부족하다? 헌금이 모자란다? 아무리 씨름을 하고 질문을 해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기도가 만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도가 만나질 때 그것이 우리의 땅에서, 이 땅에서 현실로 누려지고 성취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늘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을 주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을 품고 먼저 기도를 해가게 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왕궁에서 이렇게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뭐가 마음이 아픈 거냐면 자기는 이렇게 좋은 왕궁, 좋은 침실에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텐트 속에, 천막 속에 그렇게 예루살렘 구석에 있는 거예요. 장막 속에. 그걸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그래서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좋은 곳에서 이렇게 잠들어 있는데 하나님은 저 언약궤는 저렇게 텐트 속에 노숙하듯이 어느 길목에 이렇게 장막 속에 그냥 있는 걸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냥 비유적으로 요즘 말로 한번 바꿔보면 나는 집 좋고 집 잡고 들려가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너무 철하고 예배당은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어느 날 그냥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고, 내가 저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짓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그 선지자 나단이 너무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아니, 나는 그거 기뻐하잖아. 나는 다윗에게 내 집을 짓는 걸 허락할 수 없어. 다윗에게 가서 그거 하지 말라고. 나 허락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라.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란다. 하나님의 집 네가 짓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받을 수 없대. 네 손에 많은 전쟁과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할 수 없대. 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대. 너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특권이, 기회가 너에게는 없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집을 짓겠다는 것은 내가 허락할 수 없다. 그런데 네 마음은 내가 너무 기쁘다. 네 마음, 네 중심은, 너는 편안한 데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집이 저렇게 초라한 텐트에 있는 것, 네가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는, 그래서 네가 내 집 짓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건 내가 기쁨으로 받았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은 받으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마음은 너무 기쁘게 행복하다. 그래, 네가 내 집 짓겠다고 하니까 내가 네 집 쳐줄게. 응? 네가 하나님 내 집 짓겠다고 말하니까 하나님 내가 다윗 너의 집 져줄게. 네 가문과 가정을 내가 영원토록 이 왕권이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세우고 내가 너의 가문을 책임지고 내가 너의 집을 져줄게.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선지자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7장 27절이에요. 사무엘하 7장 27절 같이 읽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를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집 짓겠다고 말하는 약속을 받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언제 집 져주실 건데요?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우리 가문을 어떻게 쓰실 건데요? 예, 하나님, 내가 이제 편안하게 걱정하지 않고 자식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그냥 다리 뻗고 편안하게 살면 되겠네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내가 그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고. 그 약속으로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가 만나져야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현실이 된다는 것을 그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집을 짓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나의 기도와 함께 어우러져야 그것이 내 삶에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제야 주의 종이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무엇을 왜 기도하는지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기도란, 이 초등부아이들이 캠프를 가면 이 아이들이 가기 전에 선생님들 몇 명이 미리 선발대로 가서 현수막도 쳐놓고 말표도 준비하고 준비를 하잖아요. 마치 그 선발대에 가는 것 같은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건데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기 전에 기도의 동력자를 세우셔서 먼저 기도로 그 일을 앞서가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선발대로 그 길을 가서 길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로 열려진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의 역사에 앞장서서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당신의 선지자들에게, 당신의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행하실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고자 하는 당신의 사람에게 알려서 그게 기도하면 그 기도를 따라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원을 주고 꿈을 주세요. 그 꿈이 꿈으로만 남지 않고 현실이 되는 것은 그 꿈을 품고 기도의 씨름을 싸울 때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길이, 통로가 열려지는 거예요. 이 12월에 있을 말씀 축제에 둘째 날 강사로 오신 황경희 사모님은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나오고 이 믿지 않는 분들에게 또 자녀 교육을 안에서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혼자서 아이셋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서 그 이야기들 때문에 이제 관심이 되는 건데 너무너무나 때로는 삶이 고단하고 혼자서 아이들을 이렇게 뒷바라져서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세 아이를. 그 키우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울고 있는데 딸아이가, 막내딸이 엄마 울지 마. 예수님이 계시잖아.
내가 엄마 웃게 해줄게. 그래서 그 말이 너무너무나 감동이 돼서 이분 간증집이 엄마 울지 마라는 제목으로 출판했는데, 그 딸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하버드, 예일 동시에 입학 허가를 받고 이랬는데, 그 아이가 이제 그 빌게이츠 재단에서 100만 불, 우리 돈으로 10억이죠. 그 장학금을 받고 이제 대학을 가고, 이제 그게 이슈가 되고, 오빠나 이제 언니들 다 이제 보스턴 대학에 가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책이 나오간 5, 6년이 지나서 이제 그 이후에 대학을 졸업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자녀들을 쓰시는지 그런 모습을 또 이제 이야기하시고 하시는데요. 그분의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경주 안강 출신으로 그 산골 소녀였던, 버스도 거의 본 적이 없고 기차도 몇 번 타본 적이 있는 그 아이, 서울이라는 것을 오직 꿈에서만 상상할 수 있었던 그 어린 소녀였던, 시골 소녀였던 자기를 보면서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가, 노모가 늘 기도하시던 메시지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두루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해주세요. 어린 시절 열국의 어미가 무슨 뜻인지도, 열방의 어미 언니가 되게 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데 어머니는 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산골에서 살면서 그 어린 딸을, 아이를 보면서 엄마의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생긴 거죠. 이 아이가 그런 아이가 되었으면 늘 평생을 기도하시고, 성경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인생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제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시고 세미나를 하게 하시면서 전 세계에서 강연을 하고 다니게 하시면서 공식파 방송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전 세계의 수많은 어머니들을 돕는 어머니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자녀들이 좀 잘 자라서 지금까지는 잘 자랐지만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내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속에 수많은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계시적으로 주시는 예언의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만나지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축복이 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받은 놀라운 영광이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미리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시는 길을 앞서가는 길이,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품지만 이것이 기도와 만나지지 않으면 이것이 현실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시면서 약속하세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너희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리던 제자들이 뭐 했나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나요? 언제 성령이 오시나고 기다리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전혀 있어 기도했어요. 오순절 성령이 오신 까닭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로 오신 거예요.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여 가세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받는 축복의 영광인 거예요. 때로는 짐스럽고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지면 그것이 영광이고 축복이죠. 가벼워지면 그것이 기도의 힘인 거예요. 세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에 의한 자기 변화의 여정,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자기 변화의 여정이 기도의 여정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심을 믿고 구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동력자로 쓰임받는 축복이고, 기도는 하나님에 의한 자기 변화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본문 11절 이하에 이렇게 기도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마시옵소서, 슬게 하지 마시옵소서,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자연스러운 기도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 우리를 불편스럽게 하는 게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냥 일용할 양식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악에 들었다면 빠지기 이겨낼 수 있게 건져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부담스러운 표현이 안에 끼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4절 15절을 이어가면 더 부담스럽죠.
하나님이 용서하면 용서해주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미신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의 내용이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의 응답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정성을 들였냐만 초점이에요. 500만 원짜리 구슬이 했느냐 1000만 원짜리 구슬이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며칠을 기도했느냐, 100일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작전 기도를 몇 번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아무런 관계없이. 그것이 미신이에요. 그것이 무속적인 기도예요. 그 기도의 본질이 뭐냐? 지성 있는 감청이라는 이야기예요. 지성을 열심히 들여서 하늘을 감동시키는 게 기도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감동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 삶과 관련 없이, 누가 기도하느냐고 관련 없이 그저 정성만 드리면, 그냥 100일 지성만 드리면 하늘이 감동해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기도하느냐가 중요해요. 누가 기도하느냐,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가 중요해요. 왜? 기도하는 사람과 그 기도가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삶이 게으름과 나태함의 습관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하루를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게으름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는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보다는 게으른 삶을 고쳐야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는 늘 시험에 드는 자리에 가 있어요. 자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자리가 너를 시험에 들게 하는지, 어떤 자리를 피해야 되냐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피해가고 바꿔가는 거예요. 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기도란 기도하는 사람과 관계 속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은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데 관심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신약의 기도와 관련된 구절이에요. 빌립보서 4장 67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여러분, 이 구절 보면서 화나신 적 없어요? 너무너무 감동만 됐나요? 저는 화난 적이 있어요. 열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회사가 부도나게 생겼어요. 5천만 원을 어디서 용통을 해가지고 일단 그걸 막아야 돼요. 한 달 지나면 자재값이 들어올 돈이 있어요. 한 달만 어디서 급전이라도 빌려서 이걸 해결하면 회사가 부도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친구가 찾아왔어요. 아유, 그냥 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한테 이야기해. 그래서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마음 편하게 가자. 너무 걱정한다고 일 되는 거 아니고 마음 편안하게 가자. 다 잘 될 거야. 위로가 되세요? 그럼 뭐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한테 뭐로 얘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 얘기해봐. 그럴 때 뭐예요? 내가 해결해 줄게. 도와주는 게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아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다음 구절에 너희가 구한 것은 그대로 받으리라.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구한 대로 내가 이루리라. 이런 구절이 뒤에 따라와야 이 감동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킨다는 이 말은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마음 편안하게 먹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 내 생각을 그분께서 다루신다는 거예요.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염려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주시는지, 그 환경을 피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 단지 정서적인, 감정적인 어떤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성과 의지와 지정이 마음과 생각을 그분께서 지켜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요정인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자기 변화의 과정을 끊임없이 싸워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과정인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을 향해 당신의 삶과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울어야 하냐고, 얼마나 더 울어야 하냐고, 새 아이가 다 사춘기를 지나갈 무렵에 경제적인 압박부터 시작해서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울고 있는데 주님께서 와서 말씀하시고 그 눈물이 기도가 되어서 하는데 조금만 참아라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기쁨을 넘치게 하겠다 약속을 주실 때 희한한 것은 그 다음날 아침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내 마음에 또 하루를 살아갈 힘, 또 하루를 살아갈 능력이 답답하고 힘들지만 하루를 견뎌내시는 힘, 그렇게 매일매일 주시는 그 힘으로 내가 버티고 이겨올 수 있어. 지금이야 내가 간증을 한다고 다니고 지금이야 세미란다고 초청을 다니지만 그 갑갑한 곳에서 도대체 얼마나 더 내게서 눈물을 보기 원하냐는 호소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그 기도가 견디게 하는 거예요.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대로, 신앙의 가치대로 어떻게든 자녀들을 영육하기 위해서 그 시험을 또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수없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의 뚜껑은 닫고 있고 내가 요만한 종지 하나 들고 있으면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라고 호소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비를 주겠냐고요. 이 귤을 좀 먼저 키워놓고 닫혀진 뚜껑도 여러 개 하나님이 하셔야 비를 주는 거죠. 이거 열 줄 모르고 이거 안 들고서 끊임없이 달라 그래요.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어때로 비를 주세요. 그냥 그래 네가 원하는 것만 해봐라 주세요. 근데 내가 종지밖에 안 되니까 비는 내렸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비는 내렸는데 뚜껑은 덮여놓으니까 담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깨닫는 거죠. 됐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응답이 왔는데 나에게는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뭔가 되긴 왔는데 내 인생의 성공의 기회는 왔는데 결국 나는 빈손인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께 비 내려달라고 이야기해요. 지난번 비 온 게 아무 소용 없으니까 또 비 주세요 비 주세요라고 금식하고 작전기도 하고 해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지금 비를 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그릇이 키워져야 되고 이 그릇이 커져야 되고 이 그릇이 깊어져야 된다고. 소낙비가 내리지 못해도 장막비가 내리지 못해도 가랑비밖에 내리지 않아도 그릇이 크고 깊으면 그렇게 깨끗하면 거기에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가랑비가 내려도 그게 쌓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넘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장맛비가 오지 않는다고 내 인생에 대박이 터지는 무엇인가가 오지 않는다고 내 인생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저 높은 올라갈 기회가 오지 않는다라고 호소해요. 너무너무나 절규하니까 하나님이 때로 그 길을 주시기도 하세요.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주고 인생의 귀임을 열어주기도 하세요. 그런데 여전히 내 그릇은 이거밖에 안 되니까 결국 나는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뭔가를 얻은 것 같았는데 결국 나는 빈손인 거예요. 그래도 또 피만 달라고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꿔주실지 그 속에서 주님의 우선순위와 관심은 나예요. 기도의 씨름과 기도의 여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고 하나님 축복의 대상이 내가 되어져 영광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여전히 짐인가요? 기도가 여전히 부담스러운 어떤 것으로만 남아있나요? 아니면 나한테 무관심한 기도? 할 수 있으면 좋고 하긴 해야 되는데 별로 나는 관심 없어. 기도 하나 안 하나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어차피 나는 그만큼 애절하고 절박한 문제거리도 없고 기도할 시간 있으면 내가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그냥 마음 한켠 짐으로만 남아있나요? 주님이 가르쳐 이 기도의 본질을 곰곰이 들여다보세요. 기도는 내게 무관심하고 무지한 분에게 가서 설득하고 청소를 내미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사랑의 그 아버지에게 나가서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고 아들이 아버지를 의지하는 거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소원은
늘 기도를 통하여서 그것이 이게 만나져야 불이 나고 만나져야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를 필요로 하신다고요. 내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고 내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에 내게 기도하라고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기도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지시고 나를 변화시키세요. 나를 빚어가세요. 그분께서 그 여정의 순간순간 그 여정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축복이 내게 담아지도록 내게 누려지도록 내게 품어지도록 그분께서 기도부터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 이것이 여기는 짐일까요? 기도하라 지고 갈 수 있게 합니다. 기꺼이 그 짐을 질 때 하나님은 그 짐이 짐이 아니라 힘으로 축복으로 우리에게 남아지도록 우리에게 누려지도록 반드시 그는 역사에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면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의 짐을 기꺼이 지는 그래서 기도가 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들 그런 우리가